자,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인 것은 단순히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또 내가 시간이 나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내 생명의 가장 귀한 행동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는 줄 아옵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이 아니고 종교라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심령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러 오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깨닫고 혹시라도 또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취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4장 내용을 여러분 미리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4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서 화가 나는 뭔지 모르게 마음에서 참 왜 이럴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식의 마음에서 좀 우라가 치르는 이런 부분의 내용들이 바로 14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14장을 읽어보면 참 화가 나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못 믿는 거야? 앞에 우리가 쭉 다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이렇게 보호를 하시고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해를 입힌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조금만 틈만 나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믿지를 못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배반을 하고 이러지?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왜 화를 낼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 일당이 1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일당을 받는데 다 10만 원씩 주는데 나만 5만 원 줘. 왜 5만 원 줘요?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너는 일을 조금 덜 했어.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옆에서 10만 원 받은 사람은 화 안 납니다. 나는 10만 원 받았는데 왜 옆에 사람은 5만 원 줘요? 그래서 따라서 화내질 않죠. 혹시 친구라도 그냥 화내는 척하지 실제로 화나는 건 아니에요. 왜? 나는 화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나한테 해가 되고 나한테 문제가 돼야지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대적을 하고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읽는 내가 왜 화가 날까요? 과연 그게 이스라엘 민족한테 화내는 걸까요? 혹 나에 대한 분노일까요? 어? 절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분노나 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곧 나에 대한 분노예요. 왜? 나도 그런 속성이 있거든. 나도 그런 유괴 모습이 있거든. 내 안에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내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내 안에 또 하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 보니까 왜 내가 그러지?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화날 때가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 나한테 화가 나는 건데 그 화를 남한테 분출시키는 경우 많죠. 그렇죠? 뭐 배우자한테나 아니면 자식한테나 부모한테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길 가다가 괜히 묻지마 살이네. 어?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분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랬어?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예?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풀이를 는 거예요? 정작 나한테 화를 나는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모습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요즘 와서 특히 더 그렇죠? 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사회적 현상. 사람들이 사나우며. 사람들이 사납다고 그래. 사납다라는 게 뭐예요? 마치 정글에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에? 자기 먹이를 보면 닥치는 대로 먹이를 그냥 향해서 막 돌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아주 그냥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나운 모습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앞으로 사회적인 현상은 점점 더 심하죠. 자, 어쨌든 여기 14장에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14장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울어요. 한두 시간 우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기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중들이라고 해서 그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 가장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인구 칠 때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남자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대표자들이 회중이에요. 근데 그 60만 명 되는 그 회중들이 대표자들이 다 각 집의 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왜 울었죠? 그 앞에 전에 우리 13장에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라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갔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10명의 정탐꾼이 다 그 땅을 악평하고 거기 가면 우리가 죽는다. 거기 가면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악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울은 거야. 사실은 울 일이 아니죠. 사실은 울 일이 아닌데 우는 거예요. 어? 지들이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불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혼적인 기능에는 지정의라는 게 있죠. 지식, 감정, 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지정의라고 얘기하죠. 정지의, 의지정 이렇게 하지 않고 지정의 순서대로 지식, 감정, 의지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뭐가 먼저 와요? 사물을 보거나 아니면 무슨 판단할 수 있는 무슨 정보의 지식이 먼저 와야 되죠? 먼저 지라는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머리에서 뇌에서 그 지식이 들어온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해서 그러면 웃어야 되느냐 울어야 되느냐 화를 내야 되느냐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의지를 사용해서 화를 내야 되겠구나. 그 화를 내도 요 정도 내야 되겠구나. 웃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지정의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하면 올바른 지식이 들어와서 그 지식으로 하여금 내 안에 뇌가 판단을 해서 감정을 표출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서 지식, 의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감정만 표출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실제로 육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해보면 마음에서 막 어떤 때는 욱할 때가 있잖아요.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지식이라는 그런 게 적용이 안 되죠. 판단이 안 쓰죠. 이게 왜 그런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왜 화낼 일인가? 이런 거에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보통 생각을 해야지 감정이 나오는 게 순서인데 보통 감정의 노예는 뭐예요? 생각 없이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폭발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뭐예요? 후회밖에 안 남지.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냈고, 슬퍼할 일이 아닌데 슬퍼했고, 기뻐할 일이 아닌데 기뻐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앞하고 뒤하고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감정의 노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뭐의 노예 생활을 해요. 다 감정의 노예 생활을 해요. 지나가다 툭 건드려. 모르고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툭 누가 건들기만 해도 뭐야 확 폭발을 해버려요. 무슨 다이너마이트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다이너마이트들이 다 다닙니다. 언제 폭발해서 언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21세기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감정의 다이너마이트들이 다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불만 붙이면 그냥 금방 폭발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이 감정을 통제를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서신서에 쭉 읽어보면 감정이 표출되거나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무감정 같아. 예? 큰 변화가 없어. 감정의 변화가 없어.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에휴, 이렇게 감정의 종로로 타시지? 예? 왜 감정에 끌려다니시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강력하게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순간적으로 감정을 갖다가 내가 컨트롤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육의 성품이 있어서 옛날 습관대로 육의 습성대로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빨리빨리 돌이켜서 이게 아니지 하고 감정에 휘말리질 않아. 옛날 습관처럼 감정이 표출돼도 잘못 표출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끌려다니질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감정에 휩쓸리거나 감정에 매이거나 그런 거에서 휩쓸려 다닌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감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보통 구원이 없는 일반 교회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이 이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듭나야만이 올바른 신앙이 되는데 뭐 거듭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기는 모아놨는데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어 매야 될까라고 해서 사용하는 게 감정이에요. 찬송. 마음에 요동이 없었는데 막 찬송을 부르면 뭐 이상하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 기도도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돼. 막 울고불고 하고 막 소리를 치고 막 이래야만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는 것 같아. 찬송도 손뼉을 치고 발도 구르고 막 그냥 시끄럽게 해야지. 그게 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렇게 감정을 유발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뭐 수양에 가거나 아니면 보통 일반 교회 여름 수양에 또 뭐 무슨 부흥 집회 이런 거 하면 조용히 끝나질 않아요. 그냥 처음 찬송 부를 때 그냥 흥을 돋아가지고 감정을 최고조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런 게 다 프로그램이 돼. 근데 그거 성령의 통제로 감정을 추스리는 게 아니죠. 인위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면 싹 사그러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기독교 종교가 바로 그걸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뻐하라. 기쁨도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에 특히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건 그냥 육신적인 감정도 얼마든지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통제를 받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해요. 빌립보서 한번 보시죠. 여기 민수기 좀 꼽아놓고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또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거기도 뭐라고 됐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아니 뭐 갑자기 돈이 생기면 꽁돈이 생기면 기쁘고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기쁘죠. 집안에서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쁘죠. 그렇죠? 집안에서 뭐 자식들이 또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안 없어져요. 신기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안에서 누려지는 그 감정, 그거는 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불신앙은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그냥 육의 감정만 그냥 나오니까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종로로 시키면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돌아와서 14장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나서 감정의 노예가 돼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한 가정에 60만 대군의 한 가정에 한 최소한 4인 가족이 있어. 아내, 뭐 아들, 딸. 가장이 울면 왜 우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식들도 애들이 부모가 우는데 웃을까요? 같이 울을까요? 따라서 같이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중들이 울었을 때 회중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내가 감정의 종로로 타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한테 다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화를 내면 내 옆에 사람도 같이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옆에 전염시키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뭔가 하나님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면 감정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 감정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켜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마음에서 그러면 그 마음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를 인도할 뭔가 또 다른 대상이 필요해.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가 막 물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불평물림이 많았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올라가는데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니까 그때서부터 뭐예요? 우리 지도자를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뚝딱뚝딱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모습에서 불신앙은 뭘 가져오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불신이 아니고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불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냐면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체한 반드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처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어느 날 구원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질 않아요. 또 다른 데를 찾아가요. 비슷한 자기 마음에 드는 엉뚱한 곳을. 그야말로 이단 찾아가고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자기 혼자 난뭐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어. 그럼 자기 혼자 믿으면 되잖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이 사람들처럼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뭔가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여기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누굴 세우자고?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많이 보죠. 야, 우리 나가자. 너희들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다 나가자. 그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 누구 하나 세워가지고 나가서 또 하나 차리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런 모임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그대로
계속 있어요. 왜?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6절 보세요. 그 땅을 탐지한 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이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 편에서 야, 그들은 우리 밥이야. 메뚜기가 아니야. 이제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감정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세한테 야, 저것들 내가 다 전염병으로 다 없애버리고 너한테 또 다른 민족을 만들어줄게. 이제 모세한테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그들을 변호하는 모세의 모습을 뭐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들한테 야,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하셨으니까 너 이제 가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거꾸로 뭐예요? 가라고 할 때는 안 가더니만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간다고 또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게 청개구리 심보지. 네? 그래서 여기 39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산꼭대로 올라.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인 거예요? 어? 이런 모습을 취하게 하는 게 바로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불신앙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럼 불신앙은 왜 가지게 되죠? 불신앙. 신앙이 아니고 불신앙.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왜 믿고 바라보지 못하느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자기가 경험하는 건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이해되는 건 믿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해서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이해가 돼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게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줘야만이 신앙이 생기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건 뭐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려고 하고 가라고 하면 안 가고. 그러니까 뭐 불신앙으로 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 가지 말라고 하면 간다고 그러고 가라고 그러면 안 간다고. 아니 청개구리 심부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가자 그러는데 뻗팅기고 안 가려고 그러고 가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하냐고.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손을 내쳐야 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불신앙의 끔찍한 결과는 분리가 된. 자, 민수기 14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저거 다 전염병으로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너한테 줄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니 뭐 믿을 수 없는 존재니까 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모세는 그러질 않았어요. 온유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죄인들 편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하죠.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예수의 모습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는 이스라엘 민족, 불순종하는 이 모습을 모세로 하여금 용서해 주세요 해서 내가 용서는 해주지만 나한테 불순종했던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갈 수가 없어요. 불신앙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14장 23절에 보세요. 23절에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냥 보지 못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결단코 못 봐요. 결단코 못 본다는 건 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본 사람은 10명의 정탐꾼밖에 없어요. 왜?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까. 그런데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0만 명, 60만 명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을 못 봐요. 심지어 아론과 모세까지도 멀리서 보는 건 허용을 했지만 모세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하고도 똑같이 적용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셨죠? 그리고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결코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한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여기 손잡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자,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결코 볼 수가 없어. 단정코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담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수양회 보면 매년 수양회 때마다 상담을 해. 특히 학생들은.
물론 반복할 필요성이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저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양이 갈 때마다 상담을 해줘. 나 그거나 못 받은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또 다시 상담을 해주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거듭나야만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결단코 볼 수 없으리라.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으리라.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아까 이따 다시 볼 테니까 거기다 손 꽂고 민수기 14장 다시 와보세요. 14장 30절. 자, 14장 30절에 14장 30절에 자, 거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뭐라 그러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갈 수가 없어. 볼 수도 없지만 들어갈 수도 없어. 불순종하는 자들한테는. 자, 요한복음 3장 아까 봤던 4절 보세요.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35절에 한번 더 보죠. 14장 35절. 35절 같이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어디서 죽으리라?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서요? 20세 이상 60만 명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 그러면 몇 대 1이에요? 천국 들어갈 확률이. 60만 명 중에 2명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천국 들어가는 게 많지 않아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뭐 무조건 나 교회 나간다고 해서 거듭났으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말은 거듭났다고 그러지.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60만 명 중에서 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랐나? 기적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맛봤는데. 그런데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들어간 사람, 광야에서 망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그런 확률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거, 그거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너무 힘들어. 난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 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환경 탓을 하고 난 이래서 신앙생활 못하고 저래서 뭐 신앙생활 못하고 다 핑계지. 세상 말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 다 무덤이에요, 무덤. 고작 난 구원받았으니까 시간 날 때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와야지. 그 하나님을 구경 삼아서 하나님을 구경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24절. 8장 24절.
자,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어디 가운데서 죽는다고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죠? 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단정코 죽은 것처럼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목사 장로가 됐다고 해도 죄 가운데서 죽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잠자야 돼요. 혹시 육신을 떠나더라도. 아셨죠?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래서 마음이 우러나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거 시간 남으면 시간 나면 한번 교회도 참석해보고 시간 나면 내가 한번 설교도 들어보고 시간 날 때 해보지.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보고 너 한번 좀 믿어줄래? 나 한번 좀 믿어볼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여기 너는 단정코 보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넌 반드시 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바로 그 진노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그런 심판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디서? 너희가 죽음에 죄와 죽음이라는 곳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도 민수기 14장 내용을 같이 또 한번 보는데 그때는 이제 신앙적인 모습을 볼게요. 신앙편에 서 있는 모세와 바로 신앙편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봤지만 다음 주는 신앙인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속에서 망하고 또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에 산다라는 건 그것은 죽는 것보다 비참한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안에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버리고 항상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